시간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마이크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높였어요? 올해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달의 마지막 주죠. 네 번째로, 원래 오늘하고 다음 할 거하고는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시간이 워낙 많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월달로 마지막 말씀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전에 했던 말씀으로 사실 우리가 들었는데 두 번, 5번주부터 다음 주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중간에 들으시다가도 몸이 불편하기는 또 어떤 게 있으면은 잠깐 자리를 떴다가 볼일도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 앞에 이 타이틀이 뭐예요? 성경 사경회. 사경회라는 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저 시간에?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경회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성경은 사실이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사실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명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시간에는 인생이란 뭐냐? 어떤 존재냐?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주에는 뭐예요? 사람은 왜 죄인인가? 죄인이 왜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이 또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서 왜 죄인이 되었는지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씩 기도 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째 주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경회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은 왜 죄인인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옷도 잘 입고 또 어디 가서 남의 차를 훔쳤는지 모르지만 좋은 차 타고 사람들 많은데 딱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아주 불쌍하네.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불쌍하게 보이려 그러면은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야 됩니다. 정말 헐벗은 옷으로, 흐려진 옷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입고 나왔을까? 불쌍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동정을 해줘요. 다음은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 살아본 여태까지 사는 것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부정한 것이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살인을 하기나 도둑질을 하기나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시지를 안 하고 내가 착하게 이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 있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공부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45페이지) 찾았으면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자,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죄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망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그 죄로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가기를 원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 사람의 씨는 어떻게 뿌려져요? 남자로 해서 씨가 뿌려집니다. 여자는 밭이에요. 남자로 인해 가지고 씨가 뿌려져요. 그래서 김씨 집안에는 뭐 나와요? 김씨만 나와요. 박씨 집안에는 뭐 나와요? 박씨만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성을 뜯어 고치도 그 사람은 박씨 집안밖에 안 돼요. 그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자, 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같이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율법이 있었을 때도 없었을 때에도 죄가 어떻다 그래요?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란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썼는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세 권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지켜라 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우리 지금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정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야만이 죄가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 없었을 때는 도둑질을 해도 죄는 되지만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죄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죄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기록한 그 오경 5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을 똑같이 볼까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는 에노스여, 그 위에는 셋이여, 그 위에는 아담이여,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아담의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 위에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라요? 하나님의 만들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밑으로 쭉 이거는 말씀을 위로 올려가면서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라는 것은 각 가정에도 다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1절만 읽읍시다. 아담의 계보다, 족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각 가정에도 족보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가도 우리 위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족보책이 있지만 그 족보의 위에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밑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그림을 한번. 이것이 아담의 가계도입니다. 족보예요. 이걸 가계도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글씨로 쓰면은 족보는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그 밑으로 쭉 이어가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다면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위에 족보 쫙 올라가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누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위에도 또 족보가 쫙 있는 거예요. 더 족보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창세기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또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의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아담 시대는 이렇게 수명이 길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930살까지 살면은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 족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예를 들어 이 사람 밑에서 나오면은 또 얘 밑에 또 쫙 이렇게 또 퍼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아담의 족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그런 게 없어요. 자, 다시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해요? 모형이다. 모형이 뭡니까? 예표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가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은 그림자는 어떻게 생겨져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그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요? 손이 있어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다. 그림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체가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림자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실체가 있겠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비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도 죄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왜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는지를 창세기 2장을 찾아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 놨어요. 과일이 아주 맛있게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경내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된다. 저거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면 그게 벌써 이미 법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남자가 더 약해요? 여자가 약해요? 여자가 약합니다. 여자가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한테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부인이니까 말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더라. 당신 먹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를 꼬드기면은 넘어가겠다. 저건 왜? 여자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분명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꼬시려고 하나님이 저 있는 나무 다 먹지 마라 그러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여자가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더라.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또 한숨 더 떠가지고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막 꼬드깁니다. 안 죽어. 먹어봐. 네 눈 밝아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땅에 내려오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본 여자가 나무를 한번 쳐다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옆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건 맛있게 생겼네. 그래서 따같이 지 혼자 먹었으면 될 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먹지 마라 했다고 그러는 거 지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좀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좀 괴했던지 남편한테 꼬십니다.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래서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당신 내 혼자 죽는 거 볼라 하나? 우리는 부부잖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그랬는 줄도 모릅니다. 그거는 내 말입니다. 그래
아담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같이 먹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어떻다고요? 그도 먹은지라. 그걸 딱 먹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 하는 것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최초의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들어온 줄 알아요? 눈에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눈이 마음을 움직여요.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이쁜 것을 보면 저거 이제 가지고 싶네.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싶어도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저거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가져가야지. 산에 가면 우리 꽃이 많이 있잖아요. 꽃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저 꽃을 내가 꺾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화병에 갖다 꼽아놔야지. 그럼 누가 봐요? 자기 혼자만 봐요. 산에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 다니면서 다 볼 낀데 혼자만 봐요. 인간은 그렇게 탐욕으로 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따먹자.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은 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먹었어요? 그걸 누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했어요? 아담. 그 아담의 자손이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희 여러분도 그 아담의 DNA를 받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면은 이 말씀도 사실인 거예요. 1.1획도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획도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알아요? 견물생심. 고막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저거 갖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탐욕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섬긴다. 탐심을 내는 것은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탐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탐심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하면 사망밖에 없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조그만 애가 딸기죽 한 모기 다 먹습니까? 먹지를 못해요. 한 개씩밖에 못 먹고 많이 먹어봤더니 3분의 1도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막 가져가려고. 인간에게는 다 저런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죄인,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죄인이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어린이는 절다 손치고, 어른들은 또 어때요?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은,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진 자가 조금만 더 붙으면 99만 원 또 맞춰 나왔어. 그러면 만 원만 더 있으면 또 200만 원 돼. 또 우체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990만 원 맞춰 나왔어. 10만 원만 더 있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먹는다는 정경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탐심을 해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DNA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 말씀도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때요? 뭐라고 해놨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어요. 우리 인간들도 나무가 훔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들키려고 어떻게 막 숲속이나 어떤 데 가가 숨어버리잖아요.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어요. 아담도 하와도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라. 그게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은 정직하지를 못해요. 자, 9절로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요. 두려운 사람은 아이고 내 이 주 가지고 지옥 가겠네. 그렇게 두려운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출해 주지를 않아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아, 내가 이 잘못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내가 지옥 가겠네. 그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 11절 또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숨은 아담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아담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12, 13절을 같이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미로 내가 먹었나. 자, 아담도 하와도 둘 다 뭐해요?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안 먹을 낀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 그렇게 변명을 해요. 변호사가 왜 있어요? 변명을 해주기 위해서. 사람은요, 누구라도 죄를 지면 변명을 합니다. 그걸 벗어나게 해줘요. 그런데 이때에 아담과 하와가 정직했으면 지금 우리가 죄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자, 죄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려줘요?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정말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밑에 나는 자녀들은 모두가 죄 없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그들에게 또 영원한 죄가 그들에게 씌워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15절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음을 줍니다. 뱀은 배로 다녀야 됩니다. 요즘 뱀 어떻게 다녀요? 배로 다녀요? 배 덩어리로 다녀요? 배로 다닙니다. 자, 15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자가 원수게 돼요. 이 뱀은 사탄마귀입니다. 그 사탄마귀를 여자가 아기를 놓는데 그 여자 아기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같이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가 임신하고 자식 넣었을 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나를 알아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여자는 원래 애를 올 때 이렇게 고통을 당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는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겠다. 평생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해야 된다. 참 남자들은 요즘은 여자들도 같이 맞벌이 하면서 같이 버리는데 옛날에는 전부 남자들이 고된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농사 일이 힘든지 모릅니다. 17절도 같이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수산을 먹으리라. 자, 그림만 봅니다. 이 남자들의 옛날은 저렇게 곡식을 털었습니다. 자, 두루박으로 물 퍼는 거예요. 저런 거 보면 요즘 사람들은 저런 것도 있었나 할 거예요. 저도 저거 물 퍼봤습니다. 웅덩이에다.
양쪽에 사람이, 저 사람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양쪽에 사람이 두 사람 씁니다. 이것도 두 사람 쓰네, 두 사람이네. 두 사람 써서 이렇게 푹 떠가지고 그것도 요령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물 퍼져요. 그래가 위에 들어가서는 이쪽은 낮추고 탁 던지고 이렇게가 물을 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속가지고 연세가 많잖아요. 인생이 저렇게 힘들게 삽니다. 왜 그래요?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새참을 이고 갑니다. 저 일하는 분들 저 새참 주려고 머리에 이고 이 밭이 먼 데는 한 5리 이상 10리까지도 저걸 이고 가야 됩니다. 저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게. 그리고 18절도 한번 볼까요? 땅이 내게 갇히던 물가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자, 이게 은근키입니다. 들에나 산에 가면 은근키가 제일 많이 나죠. 밭에 풀인즉. 풀 저거 사람이 풀한테 이길 수 있지 싶어요? 못 이깁니다. 저는 우리 사람은 참 풀 하나 나는 거 보면은 막 참지를 못하는데 이게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가온을 하나 하면서 다 덮어버립니다. 조금 떼어놨는 데는 나무 밑에는 그거는 막 풀이 또 막 이쪽 메고 맨나무 메고 가다 보면 이쪽이 또 이만큼 자라고 이쪽 다 메고 나면 또 이쪽 이만큼 자라고 이게 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시골 사람은 이렇게 고생해요. 도시 사람은 도시 사람대로 고생합니다. 먹고 살려고. 새벽 4시에 3시에 일 나가지고 직장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요즘은 그런 직장도 자꾸 떨어지는 게 참 없어지는 게 참 불안스럽습니다. 나라. 19절을 또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때요? 사망하나. 아담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죄인되었다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었어. 그 아담의 죄성이 지금 우리에까지 DNA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우리 엄마가 언제 죄 지었어요? 엄마가 죄 지은 거 봤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우리 엄마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죄로 태어난다. 자, 58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 다 합니다. 모두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에게 거짓말 하라고 시키신 부모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거짓말 하라고 시킨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을 가만히 키워보니까 아버지 내가 오늘 뭐 사야 되는데 돈 500원만 주세요. 뭐 살라고 하는데 뭐 사고 가봐보면 필통 열어보면 다 있어. 그래도 모른 척하고 줍니다. 그럼 가서 이제 그거 사탕 사먹고 나중에 물으면 필통내에 보입니다. 여기 있잖아. 나는 벌써 알잖아요. 미리 봤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시켰어요? 그래 하라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망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한번 시편 5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을 얼마나 행하는 자가 많은데 그 선도 겉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선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 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간다 하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소똥이 구부려도 이 세상이 좋다고. 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사람이 은연중에 그것이 심겨져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면.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입을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응한다 그럽니다. 보응이 뭐예요? 그거 했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심어놓은 영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두운 걸 밝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다 그 영혼을 통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부를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를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 그러면은 양심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하면 안 돼, 안 돼. 하는데도 내 의지대로
해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때 그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오냐, 그래,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거 네 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죄를 못 깨달으니까 이제 21가지의 죄성을 낱낱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찾았으면은 29절에서 30절까지를 자,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또 31절을 바꿔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하나님이 열거하신 이 죄악은 21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자, 나는 추악하지 않았는지, 탐욕은 없었는지, 악의는 없는지, 또 시기는 하지 않는지. 시기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내 배 아픈 거. 또 살인을 하지 않았는지,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 하는 자요. 사람들은 살인을 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살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와서 뒷골격이를 빵 칩니다. 탕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너그러운 사람이라 하지 말아요. 또 한 번 땅 쳐요. 하지 말이 했잖아. 또 3번 땅 치면 뭐라 그래요? 하지 말아 하니까 죽이불라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불라 하는 그 속에 살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요. 왜? 그게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전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가 하나도 죄가 안 나, 이거 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아, 맞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형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형은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깨끗하면 천국, 조금만 있어도 지옥.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23페이지.
찾았으면 19절부터 22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식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홀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그것까지 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또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를 했다. 무엇을 훔쳤기나 잘못을 했다. 그럼 차라리 그거 잘라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야죠. 하나가 없어졌네. 어떤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누가 보면 그 말씀입니다. 부잣집에 거지가 와가지고 떨어졌는 거, 창에 떨어진 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이 거지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란 것은 성경 말씀의 부자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서 천국을 이래 보니까 그 거지는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데 이 죽은 부자는 지옥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번 찍어가지고 입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지옥은 공급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도 없어요. 큰 구렁이 놓여 있어가지고.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게 하였는데 여기서 거기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리 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시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내 살아있는 세상에 내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안 오도록 제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도록 좀 해달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봤던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세의 글에도 하나님을 전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같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도 듣지 않으면은 죽었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들, 이야기한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것 같았으면 다 믿었겠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뭐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이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면은 죄진 사람은 죄진대로 심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으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럼 뭐라 그래요? 전부 천국 갈라 그럽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죄인이었었군요. 죄인이군요.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야지. 좋은 곳으로 가야지. 사람 죽으면 뭐라 그래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 좋은 것이 천국인데 예수 안 믿고 가면 그 좋은 곳으로 가라 간다고 가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봐요. (145페이지)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찾았으면은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사람이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또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사람의 관점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날라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자예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때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은 사람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났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은 이해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같이 또 봅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와서 나는지 나도 모르게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느냐를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아담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다시 봅니다. 245페이지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를 아까 우리 봤지요? 가계도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 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자, 이 그림부터 잠깐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이렇게 가로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오시면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네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 사람이 10가지 중에 9가지 하나는 착하게 했어. 그런데 한 가지만 잘못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도 9가지나 잘했는데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 완벽해야 돼요. 100%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늠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내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모든 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율법은. 그러면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하나도 없이 다 갖기 전에는 10개 중에 1개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지옥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지키라.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지키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죄인이니까 귀천 빈부를 하고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선악과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안 먹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을 하면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불순종입니다. 지옥 가요. 그 말씀을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모두 천국으로 오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0절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길로 가는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은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은 아니 네 맘대로 하다 죽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하면 저 원수야 원수.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이달 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어요. 들어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하나님 재판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들어라. 자, 또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라? 우리는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는 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혼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을 직고를 해야 됩니다. 말을 다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라? 짐승의 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아. 지옥은 불러서 소금 치듯 함. 밀가루지 소금 치는 그림을 저는 봤죠, 전번에.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 이 아픔 중에서 화상이 가장 아픈 화상입니다. 화상, 치료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못 봅니다. 화상 치료하는 거. 그 생살 올라오면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또 생살 올라오도록 만들어줘요. 그 생살을 뜯어내는 게 화상이에요. 화상 환자가 가장 비참해요. 그런 불 속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말을 알아. 내 말을 듣고 알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내 말을 듣고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애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지옥 보내기 싶으시 않으세요. 모두 천국 오도록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계속 빗나가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따라오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가슴 아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또 주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한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주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하면 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